오늘 진주 삼일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권순달 목사님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 예배 및 문장한 목사 위임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권 목사님은 전에 서울 서문교회에 부목사로 계셨는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인자하고 온유하신 권 목사님이 진주 삼일교회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은퇴하셨습니다. 이 문장한 목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같은 서울 서문교회에 다녔고 대학부 후배인데 남아공화국에 가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기후 후에 저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말한 것이 제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벌써 20년이 지났고 저는 몇 년 전에 은퇴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3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들으니 제3남녀 전도회는 60대 연령의 성도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60대 중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60대입니다. 어느덧 60대 후반에 되었는데 제가 60대를 지나오면서 드는 생각, 느끼는 마음이 있는데 이와 동일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3남녀 전도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60대가 되면은 대개 직장에서 퇴직합니다. 제3 전도회 회원들이라면은 지금쯤 거의 다 퇴직하셨을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은 퇴직을 안 하셔도 되지만은 직장 다니신 분들은 대개 퇴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데 더 일할 수 있는데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직장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쉬세요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다. 농사 짓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땅 파고 일하다가 죽으면 되니까 해고될 염려도 없고 뭐 퇴직할 염려도 없고 또 퇴직하고 나면 뭐 하나 뭐 경로당에 가야 되나 복지센터 가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해도 좋고 참 좋다. 물론 뭐 제 생각뿐이고 정말로 농사 짓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60대가 되면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은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큰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주 3일교회 와서 보니까 3남녀 전도회를 하는데 힘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힘이 넘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나이를 속인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지나면 또 힘이 약해집니다. 옛날에는 60이 되면은 환갑이었습니다. 환갑 잔치를 하고 나면은 인생을 막 거의 다 산 것입니다. 어릴 때 보면은 나이 60 환갑 잔치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지 않고요. 50이 되면 대개 노인이고 60이 넘으면은 할아버지들은 대개 중풍으로 누워 계십니다. 농사도 못 짓고 나무도 못 태우고 방에 몇 년 누워 계시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나이 60이 넘으면은 육체의 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이 만사가 귀찮다는 새로운 일을 하기가 싫어지고 멀리 가기가 싫어집니다. 젊어서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싶고 새로 모험을 하고 싶었지만은 뭐 이집트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싶고 뭐 다 그랬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막 멀리 가기 싫어집니다. 해외 여행 시켜준다 해도 막 귀찮다. 뭐 제주도 가는 것도 귀찮다. 물론 나이 들어서 멀리 갔다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움직이는 게 싫어집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좋고 내가 살던 고향이 제일 좋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힘이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일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돈이 팍팍 생기는 것도 아니고 대개는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은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것도 별로 없고 하늘 앞에 참 부끄럽고 그리고 병원 갈 일만 자꾸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여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되고 게다가 나라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상하고 곳곳에 전쟁이 있고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니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힘이 빠집니다. 속이 탑니다. 자, 본문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습니다. 27절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야곱, 이스라엘이라 말하죠. 이사야 당시에 주전 8세기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개 이렇게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고 팍팍 안 밀어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척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북쪽에서 밀려 들어와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고, 북쪽에는 벌써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많이 없어졌어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은 점령당하고 이 아수르 군대가 무자비하게 사람들 죽이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게다가 개인적인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자녀들도 가족들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 속이 타고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속이 타게 하십니까? 내가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자식이라도 잘 되게 해주시던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속이 타서 죽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늙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또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힘을 얻습니다. 옛날에 기운이 없는 사람은 어릴 때 보면 원기소를 먹었어요. 원기소, 비타민 같은 거. 또 바카스도 이래 마시면 힘난다 그러고 그런 때가 있었죠. 또 한때는 보신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보신탕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잘 보기 어려운데 보신탕 먹으면 힘난다고 요즘은 이제 잘 못 먹게 하죠. 또 요즘은 보면은 무슨 홍삼 드링크를 많이 줍니다. 먹고 좋습니다. 제가 학교 있을 때는 많이 받았는데요. 좋다는 음식, 음료를 많이 찾는데 글쎄요,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모든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은 결국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에 부담 줄 수 있고 췌장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게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해야지 음식으로 하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가 팥죽 먹고 힘내려고 하다가 결국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한다. 저는 앙모한다, 그런데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본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바인데 무슨 뜻일까 살펴보니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expect한다, 기대한다, await,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린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뭡니까?
죽치고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기다리는 겁니까? 옛날에 어떤 아내가 장사하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읍에 가면 망부석이 있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또는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만 보내면 기다리는 겁니까? 요즘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릴 때 보면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되면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거죠. 다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은 대개 노인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노인들도 다 스마트폰 보더라고요. 이처럼 스마트폰 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런 것은 앙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차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고 또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주를 앙모하고 또 기도하였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본문에 다시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힘차게 바람을 거스르며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처럼 힘있게 나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이 단어도 참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새라는 말이 힘 앞에 이 명사를 꾸미는데 이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이 동사에 새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 힘을 새롭게 한다. 힘을 새롭게 한다. 영어로 하면 힘을 revive 한다. revive. 새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 같은 새 힘을 딱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스마트 교복, 엘리트 교복 이런 것처럼 딱 주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서 새로워져서 힘을 새롭게 한다.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힘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히브리어가 묘하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의 힘이 속에서부터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그 사람, 육체의 나이는 자꾸 먹습니다. 늙어갑니다. 자꾸 늙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의 나이는 자꾸 젊어진다. 자꾸 내 영혼은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자꾸 힘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살리신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속에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 45년 전에 광야에서 하신 하늘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그 하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겠다.
내 명령을 그대로 믿은 그에게는 그에게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다. 45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2025년이니까 1980년에 하신 약속입니다. 1980년. 여러분 그때 한참 젊었죠? 그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 45년 전에 광야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높은 산지,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이거든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마므리의 수풀이 있는 곳.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산 갈렙은 나이 85세도 여전히 강건하였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 역사하셨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강건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갈렙을 보면은 신체도 강건합니다. 모세는 124를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20세인데 참 대단합니다. 모세는 건강에 살다가 딱 죽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아파서 누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건강에 살다가 딱 죽었습니다.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모세가 고생은 했지만은 마음고생은 많이 하고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평안히 천국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 물론 모세 같은 사람은 타고난 체질이 특별하고 건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많이 걸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양을 몰고 걷는 게 일입니다.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천천히 계속 걷는 거죠. 시내산을 출애굽기나 이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적어도 3번 이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아마 더 갔다 왔을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이 제법 높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옛날에 빨리 걸었다 치더라도 3시간, 아무리 잘 걸어도 2시간은 걸릴 건데 올라가는 데만. 그 높은 그 시내산을 80된 노인이 오락내락 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광야를 또 산을 걸어 다녔습니다.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차가 없었죠. 또 마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민들과 마찬가지로 두 발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출애굽에서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게 모세의 특징이죠. 애국 국련에서 35년 이상 학자들에서 배운 그 모든 학문보다도 엎드려 기도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거예요. 모세는 한 번 엎드렸다 하면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한 번 엎드려서 기도했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2-3시간 기도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바깥에서는 2-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오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가까이 나오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여호와와 교제하였다, 말하였다면, 교제하였다면, 기도하고 교통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새벽 기도하고 나올 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도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둘러섰다.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빛이 나니까 이렇게 수건을
둘러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고 마음이 쓸쓸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서봐야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봐야 안 됩니다. 실망만 주고 좌절만 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의 많음에 달린 게 아닙니다. 물론 많으면 좋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녀 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낮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집에서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녀 전도회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의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 동료 친구인 선교사가 일본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법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한 150명쯤 되는 교회를 이루었는데 일본에서 150명은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한 10배로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 하나는 매주 금요일, 매주인지 2주에 한 번씩인지 금요일 날 오전에 병자를 위한 기도회를 한대요. 치유 기도회죠. 하는데 한 10명쯤 모여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목사님이 말씀 주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주일날에는 안 오는데 금요일 기도회에는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에는 나오기가 좀 그렇고, 근데 금요일날 이 병자를 위한, 병 낫기를 위한 기도회는 꼭 온대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점심 먹고 하니까 좋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참 전도를 위해서도 이런 건 잘한다 싶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픈 데가 많으니 이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모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시시때때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